모세 시리즈 27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면 왜 불 가운데 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의 언약, 은혜 위에 은혜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시내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드린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하나님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던 이들에게 4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 시리즈를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요약하면서 이 모세 시리즈는 마치 한 영혼이 마귀의 사슬에서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모세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종을 원망하고 그 종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일 듯이 돌로 칠 듯이 저들이 행했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은혜의 언약을 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나의 명령의 이 시내산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 소유도 아닌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지요. 자기는 아무 소유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아. 이거 착각 중에 착각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마귀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몰라요. 이것 알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렴풋이 죽어가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공술의 공수구다.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나는 일평생 그 일에 매여 일의 종로로 달아가는구나. 그때서야 어렴풋이 종로로 하다가 가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누구의 소유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소유에 대하여 보물, 보화 이런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부모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을 낳아봐야 알지 귀한지 안 귀한지. 자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자식이 귀한 줄 아나. 자식을 낳아봐야 돼. 그래야 자식이 귀한 줄 알아. 근데 부모에게는 돈보다도 금덩어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 귀한 거예요. 자식 이외에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부모는 정신이 이상인 자거나 이 정신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된 그릇된 부모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소유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구약의 개념은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나 이 신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저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은혜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며 율법을 이 시내산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구별되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믿으라고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놀랍죠. 왜?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그 선이 무엇이며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일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내산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위에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런 언약을 베푸시고 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여기 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관하여 제 눈에는 왜 하나님이 이처럼 불꽃 가운데 연기 가운데 또 우렁차고 장엄한 나팔 소리 가운데 이 시내산에서 임하시며 또 이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잘 오늘 깨달아 듣고 잘 아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되시고 또 귀한 소유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셨으므로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며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고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보고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결단하는, 오늘도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정말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 불 가운데 임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래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쫄락쫄락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말했더니만은 저들이 그 말을 다 순종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또 내가 불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무엇 때문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으로, 9절 중반에 보면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물을 내시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행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통하여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들의 이 패역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들에게 나타내셨는가? 그것은 두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똑바로 믿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이 신앙의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첫째,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잘 주의 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잘 구별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제가 목사지만은 사기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기를 위하여 성도들이 존재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거꾸로 되어야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내가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이 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사기꾼에게 속지 마시고 또 혹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이 큰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말없이 그냥 저 종은 사기꾼이네, 돈만 밝히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저건 도둑놈이네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나가버려.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또 음행을 하면 어떤 교회는 용서해주고 그걸 보고 또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도 잊지 마세요. 이 주의 종은 한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도 사람이라 조그만한 실수 뭐 좀 허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고 넘어가야 하지만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괜히 거기서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종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이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불 가운데 나타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오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해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주의 종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잘 행할 수 있다면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모르고 내가 또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에 있다면 그 종이 나쁜 짓 안 시키면, 나쁜 짓 안 시키면 전도하라. 나쁜 짓입니까? 민주야, 네 일주일에 1시간씩 너 집 앞에서 거기서 전도지 1시간씩 전도하고 나누어줘라. 나쁜 일입니까?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분별 잘하시네. 그런데 민주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네 돈 1억 없지? 내가 한 5억 정도 필요한데 네 은행에 가서 5억 털어가지고 오이라. 내가 총 줄게 하고 내가 가스총을 딱 주면 그거 시인들 해야 됩니까? 그건 구별되죠. 여러분, 들어보면 이것이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다 구별이 돼요. 그럴 때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 어떤 것이 내 앞에 나를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의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이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한 개념. 자, 그래서 전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더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 맡긴 양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불 가운데 임하셨느냐? 여러분, 이 불과 함께 연기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 자,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 부모를 대할 때 한없이 부모가 그에게 좋은 것, 은혜만 베풀면 이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매를 들어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해초를 가고 때려서 이래 놓으면 부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그 높은 곳에서 연기를 피우며 불꽃이 거기서 막 번쩍이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불며 이렇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 16절에 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뭐하더라? 두려워 떨더라. 여러분, 어떤 인생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지 아무리 간떼기가 배 밖으로 나와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와,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인생은 지 아무리 간떼기가 배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다 죄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하심 앞에 인생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의 거룩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구름과 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한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안 하게 됩니까? 죄를 안 짓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이처럼 불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성결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불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결함, 오늘 이 기록된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옷을 빨게 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육신적 그 옷을 다 씻어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임재를 보기 위하여 저들이 해야 할 것은 저들이 입고 있는 육신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떤 옷을 정결케 해야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준 그리스도로 입은 옷, 세마포, 이 세마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희게 씻고 빨아서, 어린 양의 거룩한 물과 피로 씻고 빨아서 늘 우리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적각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는 씻고 우리가 입은 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희게 씻는 이 거룩한 세제를, 그리스도로 입은 이 옷을 씻는 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물과 피가 바로 예수의 피와 물이 우리를 씻는 거룩한 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하시, 이 두렵고 이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임마누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성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옷만 빨아라 했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인과 동침도 하지 말라. 자기 마누라와 동침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성결함은 육신적 모든 탐욕과 정욕과 탐욕에서 오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이것들을 근데 또 이 시대에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닌 관계의 관계는 이거는 더럽고 추한 것이지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절대로 그것을 더럽거나 추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거룩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육신적인 모든 탐욕의 행위를 금하라 하는 것입니다. 옷만 빨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탐욕과 정욕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 위에 은혜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고 정결하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로 입은 이 옷,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를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 가운데서 만나시고 그곳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어린 양의 물과 피로 여러분이 입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깨끗이 씻고 내 허물, 내 죄가 주께서 성령으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늘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탐욕을 취하고 육신의 정욕을 취하고 모든 것을 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